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앞서서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의 동행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한마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던 이 조카인 롯이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제 사로잡혀 가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 내 조카 내 가족을 내가 구출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그 조카를 구출한 내용입니다. 앞서의 문맥의 내용이. 그래서 이 구출을 하고 오는 이 도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도중에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멜기세덱에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요. 오늘 창세기 본문 1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인 동시에 또 이 살렘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유일해요. 네, 멜기세덱이 유일한데 참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성경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과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고백하고 또 왕인데 이 멜기세덱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너는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지금 구약 시대에서 어떤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 구약 속의 유일한 인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왕이라는 것은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이 족보가 있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계보, 그 유다 지파의 안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계보에 따르는 다윗부터 솔로몬, 여로보암 이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은.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사실 이 멜기세덱은 또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정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의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 멜기세덱이 어떤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멜기세덱을 지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아멘. 사실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제가 하연이한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저보다 이제 윗사람이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내려야지 그것이 정확한 이 축복 기도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멜기세덱에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새롭게 이끌으시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존재를 축복 기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멜기세덱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에서 바라볼 때 높은 위치의 그런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동시에 왕이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편 말씀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 멜기세덱을 제가 표현하자면요, 우리 PPT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이 예수를 미리 비추는 그림자로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았어요. 어떤 인물인지. 이 멜기세덱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립니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11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축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는 지금 한 7개월째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연청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이제 데리고 온 이제 그리스도의 또 청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곳곳에 심어놔서 저희가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그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형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다니면은 11조를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교회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반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강요하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믿음이 있으면 낼 수 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너는 11조를 내냐? 그죠? 나 내지. 그래가지고 얼마를 내냐 해서 제가 이제 금액을 이제 연말정산 했으니까 제가 기부금수 받으면서 제가 올해 이 정도 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돈을 낼 수 있냐라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또 말했죠. 믿음이 있으면 낼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너의 그 연봉이 그렇게 높으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웃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연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연이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감사헌금도 하고 또 이제 장인어른이 또 여기 와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종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우리가 이렇게 냈나?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얼추 계산하니까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은 참 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은 내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사실 이걸 깊숙이 다루진 않지만
알잖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예. 학생부 안에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제 헌금 시간에 그리고 또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부가 더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용돈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지는 거 참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때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오늘날 참 이게 가르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었었는데 주님 앞에 이 드려지는 고백이 주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만약에 나의 의고 나의 공로가 되었다면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시오.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시오라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드리지 못하면요, 저도 청년의 때 드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왜 드리지 못하였냐? 제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재정이 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10분의 1만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분의 9를 내라 하셨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1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두 발이 세상 속한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실제하셔서 이 구약부터 신약부터 역사의 이야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실체적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공급되어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려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11조는 이 공동체 돌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이 다시 개혁을 할 때, 나라를 다시 세워갈 때 성전도 재건하고 그런 율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예배, 제사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바로 그들 가운데 돌볼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를 통하여서요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저의 가정, 부목사님 가정, 우리 강도사님, 우리 박진우 전도사님, 그리고 또 간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이제 음식이라든지 어떤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집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교회가 안정되게 운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재정이 이게 11조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물론 첫 번째지만 두 번째의 의미로서는 저는 제가 사역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여서 연약하다면은 이 예배를 집도하는 데서 온전한 힘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들이, 정말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이 정말 충만해져서 우리의 재정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 교역자들도 그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그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이 양들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교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11조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11조는 축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시작. 11조는 축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참 이 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에, 멜기세덱에서 아브라함에서 뭐 다윗에 막 쭉쭉쭉 나가면서 나중에 뭐 이제 세례요한도 예표되고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면서 저는 성경이 좀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재미있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 주님 앞에 그 복의 근원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그 후대에 이르는 후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월요일 밤마다 이제 강도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그 연약함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지나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청년회 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을 메꾸려고 스스로 좀 노력을 계속 찾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내가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빨리 내가 이 성경에 통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강도사님 소개로 이제 어성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뭐 4주간에 뭐 이렇게 6주간에 이걸 모든 과정을 끝내고 지금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밤 11시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좀 피곤합니다. 네, 피곤해요. 과제도 너무 많고 피곤한데 늦장을 그래서 부려요. 제가 늦장을 부리면서 컴퓨터를 켜요. 이제 일을 끝나고 들어가면 좀 늦거든요. 근데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배우고 이 구약 성경을 내가 스토리를 배우면서 제 안에 너무나도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막 성취되어지고
이 곳곳에 있는 말씀이 나중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어떤 스토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짜시는 작가이신 것 같다. 문학적인 소질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드라마를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아침마다 구역에서 이제 아침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과제가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요즘에 유튜브 말씀도 참 좋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감정을 넣어주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도 듣고 있으면 뮤지컬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다 보면은 막 아내가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저도 그 자유의지가 무엇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자유의지가 올라갈 때, 이것이 맞물릴 때, 그때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거다.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 강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냐, 깊은 교감을 하지 못하지 않냐, 얘가 내 말귀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깊은 교감을 하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함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정말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권면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1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땡땡땡아,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11조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제가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더 기뻐 받으시고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권면을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다음 달부터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11조를 드리고 한 달 뒤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신다라고 고백을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말정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나라에서 돈이 토해내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청년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도 그 돈은 토해져서 그에게 돌아오는 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2배로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귀한 고백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그 2발이 세상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 내 2발이 지금 서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오늘 11조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1억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1억을 벌고 10억을 번다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고 주님 앞에 1억을 드릴 때 과연
내 마음은 어떠할까 라면서 자꾸만 물음을 둥지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9억이 남네, 9천만 원이 남네,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이만대해서, 그럼 내가 지금 버는 재정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10분의 1을 드린다면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 네. 조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조금 참아야 될 것 같다. 내가 맛있는 거, 저녁에 치킨을 시킬 수 있잖아요. 치킨을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10분의 1을 드려도 주님께서 그 주신 팔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창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관리자의 역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 별의 이름, 저 새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당장에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오는 이 멜기세덱,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처럼 저도 꼭 그러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